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복의 근원 어떤 것에? 소득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의 이론을 말씀 나눴어요. 창세기 보면 룻이라고 하는 인물 나옵니다. 룻도 어때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축복을 받은 그런 곳이 능력이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그의 재능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그에게 또한 어떠한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이 축복을 받은 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 쭉 우리 창세기 우리 알죠? 룻이 어떤 인물인가? 룻을 쭉 저가 읽어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재물의 축복도 받았고 영적인 축복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떠나온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생활하였을 때 그는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룻은 아브라함과 동행함으로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창세기 13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처음부터 제단을 쌓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늘 예배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또한 영광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룻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물이 점점 많아지고 윤택한 삶을 살았는데 큰 전환점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일행과 룻의 일행이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동거하기가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의 종들이 서로 싸웠더라 라고까지 합니다. 재물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함께 축복을 받았던 신앙의 공동체, 가족들이 서로 다투는 환경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룻을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방목제를 보여주면서 너 선택하라 라고 하잖아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룻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풍족한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선택합니다. 탁월하죠, 선택.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축복받을 곳, 여기에 성공이 있어 라고 하는데 몰려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축복받을 때야, 여기는 성공할 때야 그러면 그쪽으로 확 쏠립니다. 빨리빨리 타는 사람이, 올라타는 사람이 축복받잖아요. 성공하잖아요. 늦게 타면은 쪽박 차요. 잘못하면. 룻은 수알이라고 하는 소돔과 수알을 선택했어요.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강남이에요, 강남. 그리고 성도입니다.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였을까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늘 축복을 누리며 감사의 예배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는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결코 참된 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나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재물, 요셉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를 떠나서는 축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재물의 축복은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용하지 못할 때는 잃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가져가십니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왜 가져가세요? 내 건강을 왜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내 건강을 내가 관리했기 때문에. 늘 신호는 줍니다. 아프다고. 먹지 말라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정보화 사회잖아요. 정보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고 정보가 없어서 건강하지 못하고 아니에요. 지금은 TV만 틀어도 아주 정보가 넘쳐납니다. 너무 많아서 다르지. 내가 거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물이 없다고 하면 반석에서 샘물을 통하여 물을 마시게 하여 주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소득이, 아니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사실 약간 추워졌어요. 우리가 추위를 느끼는 게 어때요? 추위를 느끼는 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시인분은 어때요? 추위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옷을 반팔 입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참 어떨까? 그러면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인지적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이 있어요. 우리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창고에 우리는 담아놓기를 원합니다.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량대로 거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요. 참 그렇죠. 저도 그래요. 분량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를 거두릴 때 어때요? 분량대로 거두라고 했어요. 가족 수대로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이 거뒀어요. 많이 거둘 때 그것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었다. 창고에 보관해도 보관하는 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보관하는 귀한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둬가는 이도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평생에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알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물려주고 싶죠. 그러나 그 다음입니다. 그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건강과 지위, 재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관리를 잘하는 것이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올 1년 여러분들 관리를 잘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관리를 잘